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열린 하늘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엄청나게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죠. 요한이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천상에 있었던 그 많은 놀라운 천상의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지만 이거는 다른 힘이 아닙니다. 다른 그냥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본 겁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해요. 그냥 육으로 읽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해석이 전혀 이상하게 엉뚱하게 틀린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보니 정말 천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사다리를 본 사람이 있었죠. 야곱. 야곱도 베델에서 그걸 봤어요. 하늘에 문이 있다 하고 놀랐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 하늘 문으로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거는 무슨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네. 그 성도들의 모든 이 일들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감동되면 이 천상이 보여요. 요한이 하늘문으로 올라가서 본 이 천상의 이 모습들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건 3절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봤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니까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랬죠. 네. 이분이 누구일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천상에 가보니 거기에는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딱 앉아 계셨다. 이걸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영화로운 존귀한 표현이 보석이었어요. 마치 보석 같아요. 그 모습이 보석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더라.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 보석 같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좌. 그 천상에는 보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좌는 무엇일까요? 이 보좌는 통치입니다. 통치.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천상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요한에게 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이유는 이제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심판이에요. 땅의 마지막 날. 그게 다른 데서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을 거행하신다. 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심판이 이제 거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무지한 인간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까지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입니다. 그 주인된 권리예요. 그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면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창조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창조주를 반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너무나 당연한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무지한 인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 그 주권은, 주인은요, 그 주인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인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은 존재들을 다 망하게, 멸망시키게 하실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멸시를 해요. 요한은 천상에 보니 천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천상에서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자기가 올라가 본 이 천상,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 모든 보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 그 땅의 일은 땅의 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장면이에요. 천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네. 24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요한이 본 이 24 장로. 24 장로가 무엇일까요? 24 장로가 무엇인가, 이게 누구인가, 이거를 밝히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6으로 읽으면 이 24 장로가 누구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 2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0으로 읽어야 합니다. 0으로 읽으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24 장로가 누구인가 느껴져요. 24 장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 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검증이 돼요. 여기에는 보좌가 있고, 그리고 흰 옷이 있고, 그리고 금관이 있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승리한 교회에게, 이기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그대로 천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있구나.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로 이어진 이스라엘과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거죠.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옆에는 바다와 네 생물이 있어요. 바다도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그리고 그 바다는 수정으로 된 유리바다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네 생물은 무엇인가? 이 생물이 무엇인가? 이게 막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존재는 천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천상에 있는 존재를 자기 눈으로 보니 분명히 살아있어요.
땅에는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천상에 있는 존재예요. 천상에 있는 생물. 그런데 이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어지고 그곳에서 본 이 모습하고 똑같아요. 요한이 묘사한 모습과 에스겔이 묘사한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룹. 그러니 뭔가 이렇게 그룹, 집합체, 생물. 그러니 천상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천상이 정확히 일치하게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아, 이 하늘에 생물이 있구나. 하늘에 무슨 그룹에 무슨 존재들이 있구나. 이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보니 이 생물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그리고 이 24장로들도 자기의 관을 이 보좌 앞에 이렇게 다시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배하는 이유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의 이 받은 생명의 관조차도 이거는 내 공로라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의 관, 모든 생명을 지으신 이 만물을 창조주의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요 자기 뜻대로 지으세요. 자기 뜻대로.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뜻대로 지으시는 게 아니라 지으시는 분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으시는 분의 모든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완전하게 그분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질서를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 유지가 쭉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 모든 게 뒤틀려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다 뒤바뀌었어요.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까지 바꿉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막 기계하고 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유전자들을 막 섞어 놔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지 않고 뒤틀려 있으니 이 모든 땅의 질서가 완전히 다 뒤죽박죽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조주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천상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알지만 정작 땅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는 자기 뜻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다 골라낼 거예요. 다 골라서 이제 다 이제 불못에 던져서 그냥 다 이제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것만 잘 건져서 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심판주다. 너무나 정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리고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역사는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지금 이 땅을. 그래서 급기야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은 너무 정당하다. 누가 이 창조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왜 버리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은 이제 보았습니다. 천상 위에서 이 천상과 땅이 연계되는 게 보여졌어요. 천상과 땅이 따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천상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땅의 것들이. 땅의 모든 일들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보좌, 통치로부터 이 땅이 내려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보여진다면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이 본대로 우리가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나.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 뜻을 버려야 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땅과 하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천상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맞지 않는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인가,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무지입니다. 비련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온 우리가 주변을 봐도 이게 드러나는데,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착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막 때를 썼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막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권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무지해서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 응답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 뜻이 이러하니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뜻 이루어진 게 기도 응답이고 내 뜻 이루어지지 않은 게 기도 응답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아멘 하고 동의하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막 그냥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우리가 절제하면서 내 몸을 막 괴롭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서,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뜻이 내 개인의 생활로 딱 나타나요. 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우리 구원 안에 온전한 축복이 다 있어요. 구원 안에. 네.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지금 다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넣으셨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그 통치, 그 보좌로 나오는 그 통치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취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안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게 계시는데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엉터리 그냥 내 뜻 이루겠다고 했던 그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씩 세우시면서 그 통치로 들어오게 하시고. 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된 거죠. 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게 자꾸 튀는 거예요. 튀는 거. 그래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필요합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얼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보좌로부터 이제 우리 나오는 걸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러니 안 된 것 같지만 되고 있고 되어질 것이고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네.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 통치, 천상을 보잖아요. 천상을 보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 기도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